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옥토로 변하는 기적과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으며 내일도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은혜로 건져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옥토로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에 먹혀서 갈 길을 잃은 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사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벌써 1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위에 논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머물고 주님의 자비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죽음의 문턱에 닿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기적과 변화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마귀의 가증한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악의 소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사용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항상 새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8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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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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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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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송금란 권사님, 이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오옥희 권사님 하셨습니다. 감사헌금 송금란 권사님 바치셨습니다. 특별헌금 정장로님, 장권사님, 전권사님, 김집사님, 황지연 청년, 그리고 이권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큰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는 방송장비 구축과 옥상의 방수공사입니다. 우리 교회 1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707만 1,959원이 한 해 동안 바치신 헌금의 총액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현황은 오프라인 성도 1가정과 온라인 성도 11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분들께서는 모두 헌금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로뎀교회 이름을 이어 천안광성교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다렸던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하지 않게 저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시면서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처소가 이루어짐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온 성도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온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즉 딱 1년 동안 예배의 한 순환을 돈 셈입니다. 작년 6월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이제 교회 사역의 방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같이 하는 소위 온라인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 공간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장소를 계약했을 때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런 예배 공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5년 전 사역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연락을 주셔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따로 빚 없이 예배 초소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큰인들을 거의 마친 후 불현듯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잘 돼도 불안할 때가 있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은 죄도 너무나 많고 또 앞으로 지을 죄가 있으며 저라는 사람 그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두려웠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두려웠습니다. 잘한 것이 없고 지금 모습도 매우 볼썽사납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13절에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햄은 동정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가엾게 여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체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체르는 구조란 뜻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부모 그 이상이십니다. 부모도 자식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에게, 소위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를 속속들이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리고 알고 계신 우리의 구조가 바로 먼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자연을 경외했지만 이제는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합니다. 한때는 우주를 경외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풀어헤쳐 알고자 합니다. 한때는 생명을 경외했지만 이제는 생명조차 복제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대단한 존재라고 부추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 너무나 의미가 많아서 내가 토라지면 그분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반항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모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아이의 나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종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브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멸, 거짓, 허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조종하여 내 뜻을 펼치려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조를 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길 사람의 속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지와 같이 값어치가 없는 우리를,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를, 길게 살아봐야 80년 이 땅에 머물다가 살 우리를 동정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음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추적하고 색발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부족한 구조를 아시고 내 못된 마음을 아시고 내 죄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벌 주신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닌 경외와 경탄과 놀라움입니다. 산에 올라서 경치를 바라보면 자연에 대한 경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산에 대해 경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산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정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에 취사도구를 가져가서 산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산의 날씨는 정말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도 하고 습기가 닥쳐와 체온을 앗아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던 길을 잃거나 하면 추락하여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등산객의 실수로 불이라도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산의 위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심합니다. 이런 태도가 경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두렵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꿩이 숨을 때 머리만 묻은 채 몸통은 밖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여, 그분의 심판이 두렵다 하여 그분을 피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를 파헤치려는 눈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책을 잡기 위한 시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타인의 흠결을 찾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눈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 나를 벌하실 거야 라며 벌벌 떨며 살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시는 분,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평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의 권유로 성경 강의를 시작했고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서 고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고 이끄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먼지와 같은 자들이고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새로운 사람,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원래 그런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먼지와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 죄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으로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아무런 흠이 없을까요? 먼지가 만든 음식이 먼지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란 아이들이 모래와 진흙으로 만든 소꿉놀이 같은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그걸 드셔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삶이 예배가 되자라는 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여 완전해지는 그때까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로 정한 겁니다. 감히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으로 견인당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죄인들의 예배를 어여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지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먼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파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옥토입니다. 먼지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자라는 옥토로 변했습니다. 먼지인 내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구조를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주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옥토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먼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 옥토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옥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 가치 없는 먼지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옥토가 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잘나고 특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해서 사용하시어 옥토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모든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이끌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옥토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감히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죄인들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먼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부단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교회의 핵심으로 삼고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어째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옥토로 변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는 그 갈망이 있는 예배, 그 소망이 있는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를 깨우쳐 줍니다.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그때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은 옥토로 변할 것이며 그 옥토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영광을 꿈꾸는 교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보며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를 옥토로 변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진흙과 같은 볼품없는 우리이오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 생명의 예배, 옥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 의지와 내 꿈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생명 그 자체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먼지를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감사하며 계속 예배드리십시오. 너는 예배드릴 가치가 없어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생명이 탄생되는 옥토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적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